이곳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은총이, 주님의 기쁨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은총이 이곳에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 먼저 하시죠.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총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조용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올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옆에 뒤에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인사하시죠.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는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왔다가 그냥 가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드리는 찬양과 드려지는 기도와 드려지는 헌금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우리의 아바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훔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훔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강력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한 번 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 내려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한 심령도 거저갔다 거저가도 한 심령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연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주셔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자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언제나 한 분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이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창일하게 드러내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다 앉으셔서, 죄송합니다. 그 자리에다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천성마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예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저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마세 찬송마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마세 찬송마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마세 찬송마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마세 찬송마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마세 찬송마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마세 찬송마세 주가 구원하셨네. 창조주 나의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 예배당에 나와 성도들과 함께 예배에 드리게 됨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정죄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기근과 가뭄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나라에도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이러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북한이 수원이었던 통일이 이제 남북 정상들이 만나 진지하게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과정에 인내하며 기다리며 포용하며 아름다운 회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통일되어 북한도 남한도 자유롭게 왕래하며 하나님 잘 믿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교회가 105세 예배당을 지은 지 2년 만에 배가 성장하게 하여 부흥하여 이곳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5월 25일에 바자회 때 좋은 날씨를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온 줄 압니다. 이 기쁨을 어려운 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져서 아름다운 구제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성경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할 때 집중해서 들으므로 많은 깨달음이 있게 하므로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있는 동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마다 은혜 충만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이제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연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에게 또 가정에 생업과 사업터 위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러 가지 수입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개인에게도 은혜를 주시기 원하며 우리 가정에도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이 항상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업과 사업터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창대한 사업들, 창대한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많은 수입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크고 좋은 것으로 복내려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더욱더 나누며 섬기며 베풀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과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로 함께하시고 믿음으로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아버지 앞에 귀하게 끝까지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닿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관리하는 자나 사용하는 자에게도 지혜로운 청지기 정신을 주셔서 물질을 잘 관리하고 안배함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남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 없도록 도와주셔서 하늘의 복으로 채우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넉넉히 풍성히 공급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5월 마지막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신천지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강의 동영상은 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바자회는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적극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님 갈급한 영혼에 바람처럼 불어와 채워주시네.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라 말씀하셨네.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 32주년 기념 및 입당 2주년을 기념하여 샘물교회와 자매결연식이 있습니다. 학생부 이상은 2부 예배에 참여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샘물교회 교우들과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3층 식당과 옆에 찬양대 연습실을 이용하겠습니다. 가실 때 기념품을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시 양육반 수료식이 있습니다. 함께 은혜 가운데 축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5월의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가정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부모님과 자녀 간의 아름다운 대화를 회복합시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정합시다.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가정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나눕시다. 오늘 충성구역 모임이 12시 40분 2층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충성구역원들은 모두 참석 바랍니다. 다음 주 28일에서 29일에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부천 중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앞마당에서 바자회 농수산물 물품을 판매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임순희 집사님이 부동산 가이드 개업 6주년을 맞아 감사하여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셨으며 또한 이민지 성도님의 15장례를 은혜로 마침에 감사하여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가족들과 함께 신앙을 세워가는 일에 더욱 힘쓰시면서 더욱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지난 금요일 아래 죄송합니다. 금요일에 그 은혜 가운데 바자회를 잘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셨고 그리고 기정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풍성함 가운데에서 바자회가 잘 끝났습니다. 이 일에 모든 분들이 수고를 하셨지만은 앞장서서 총책임을 맡아서 수고하신 우리 한동영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장로님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도 여러 날 걸쳐서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당일날에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모든 분들과 함께 수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미리 광고를 드리지 않고 신천지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강사로 오시는 우리 신현웅 목사님을 미리 소개를 하면 신천지에서 테러의 위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사의 요청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이름을 미리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그 신천지 신현웅 목사는 원래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 밑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만희 교주 바로 밑에서 교육장으로서 있었던 그런 제2인자인데 그 사람이 이제 잘못을 깨닫고 나와서 총신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신천지를 비판하러 다니시는 그런 분입니다. 좋은 강의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혹시 보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반드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강의를 한 번씩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교육은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크고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는데 수적으로는 저희 교회가 제일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가리지 마시고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르게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주변 교회에 대해서 유언 비어를 날리지 않도록 그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일을 있다든지 그 다음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이렇게 교회를 비난하면서 하는 이런 얘기는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특히 어느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이단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히 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주변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달 예배 및 행사 안내를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가운데 13일을 보면 우리가 아시듯이 2018년 지방선거일이 있습니다. 지방선거일에 우리 교회의 성도 가운데서 이 도의원으로 출마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동현 씨 오셨나요? 그렇습니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나오시질 않으셨네요. 다음 기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일부터 21일을 보시면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입니다. 여기 교회에서 전 세계의 그 선교 전략에 관해서 학자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모이고 관련돼 있는 분들이 2,500명이 모여가지고 4일 동안 여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집회를 합니다. 선교 전략 회의를 하는데 저도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여를 하게 된 것은 제가 지금 우리 교단의 선교 전략 연구소장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참여를 해서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때마침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 안에서는 선교를 제일 잘하고 있다고 이날 우리 교회에 상을 준답니다. 그래서 2,500명의 우리 학자들과 그리고 선교사님들 여러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 것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선교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들께서 선교를 위해서 그만큼 기도하시고 그리고 많이 물질로 후원을 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6 선교사님을 지금 전국 세계에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자립 교회들을 몇 군데 돕고 있고 그리고 여러 기관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6분의 선교사님들을 세계 각국에 파송을 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참 그 대단한 일을 한다라는 입장에서 우리 교회에 선교 우수상을 준다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가서 상을 받게 될 터인데 장로님들도 이 기쁘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함께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도 함께 오셔서 이 부산에서 최고의 교회인 수영로 교회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또 상을 받으면서 함께 또 축하하고 또 격려도 하고 좋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가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해서 유익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몸이 불편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몸이 단순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심한 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당장 내 몸에서 나타나는 증세가 어떤 증세입니까? 그건 아마도 입맛이 없어지는 것일 겁니다. 몸이 불편하게 되고
몸이 심하게 아프게 되면 당장 내 몸에서 입맛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산의 진미도 거절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되고 또 영적으로 시험에 들게 되면 마찬가지 정세가 나타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맛이 없는 겁니다. 맛이 없는 겁니다. 육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되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지고 말씀의 맛이 없어지는 정세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 육체가 사는 것은 육신의 양식을 먹음으로 사는 것이지만 영혼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의 말씀에 보면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일정한 양식이라는 것은 아침, 점심, 저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끼 끼니를 말하고 있는데 욥은 고백하기를 세 끼 끼니를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큰 은혜를 받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D.L. 무디라는 사람입니다. D.L. 무디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아하, 그렇다. 나는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은 먹는데 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를 못하였다. 그 이후로 이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 D.L. 무디는 아침밥을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점심밥을 먹고 난 이후에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저녁 때도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이런 생활을 지속하다 보니까 D.L. 무디가 바뀌어졌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 보면 D.L. 무디는 배운 것은 없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쓰임을 받은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찬이 많아야 밥이 맛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배가 고파야 밥이 맛있습니까? 반찬이 많은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는요 배가 고플 때 가장 밥맛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함이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더 맛있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그랬습니다. 이 한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때 이 말씀이 다윗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입에 마치 꿀처럼 단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호흡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호흡을 하시듯이 성경의 기자들과 함께 해주심으로 성경의 기자들이 쓴 그 성경이 오류가 없도록 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을 내쉬고 들어마시듯이 호흡을 하시듯이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성경의 기록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 사람들이 전혀 틀림이 없이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푼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말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일컬어 말하기를 신적 계시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이 아니고 신적 계시의 책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한 오류가 없지만은 역사나 연대나 지리나 과학에 관해서는 오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이 과학에 관한 것이든 지리에 관한 것이든 역사에 관한 것이든 그 어떤 것에 관한 것이든 간에 성경은 한 점도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감동하심으로 성경의 기자를 감동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의 오류도 없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보시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국내적인 베스트셀러도 있고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훌륭한 책이라 할지라도 그 책을 통해서 구원을 주는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주시는 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단어 가운데서 능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능히라는 말이 있는데 성경은 충분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단정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언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와야 되는데 그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내가 주는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지 영생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렵게 느낀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예수님을 잡아먹어야지 영생을 한다는 말인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의를 떠나서 다 물러갔습니다. 그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당신에게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생의 말씀인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께 붙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아들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데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죄 용서를 받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옵니다. 회개, 세례, 구원. 이 세 가지 말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거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죄 용서를 받고 세례를 받고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은요 사람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겁니다. 살아나게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성경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이 우리의 삶에 유익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이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도 바울은 성경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13권의 서신을 씁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이지 않습니까? 27권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쓰는 성경이 13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이 있는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13번째 서신인데 그 13번째 서신은 유언과도 같은 서신입니다. 유언과도 같은 그 서신을 쓰면서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하는 거요. 너는 디모데입니다.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거를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성경도 배운 것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바도 없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이처럼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 성경이 삶의 기준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나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지. 왜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는가 하면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지 않았냐.
저 사람들은 성경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은 디모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릴 때부터 외조모로 있어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런 얘기. 그러면서 이 성경은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책망이 뭐냐,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이거는 교훈을 준다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교훈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른 교훈이 없이는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능력 있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없이는 절대로 그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성경은 교훈하는 데 유익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책망하는 데 유익을 준다. 이 책망이라는 말은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합당하게 행동을 하고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고 삐뚤게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잠언에 만약에 책망할 때 너 지금 삐뚤게 가고 있어, 너 지금 다른 길 가고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야, 너 빨리 돌이켜야 돼, 책망의 말씀을 할 때 그 책망을 잘 받아들이게 된다면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고 그랬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을 혹시나 들을 때 그 책망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따라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을요, 성경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바르게 함인데요, 이게 추를 바로 세운다, 그런 넘어져 있는 것을 바로 세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바르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책망을 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그거는 바로 세워주기 위함이에요. 저 사람 미워서 내가 책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성도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의를 그렇게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고 바르게 되기 위해서 교훈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서 그 사람이 싫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신앙적으로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책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책망의 목적은 다음에 나오는 바르게 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을 NIV 성경에서는 education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트레이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이 교육이라는 말은요, 반복적인 훈련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의의 교육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의의 교육을 반복적으로 훈련하듯이 가르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리지 않아서요, 제가 손으로 그림을 하나 그려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교육이라는 말이 어떤 뜻으로 사용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쉽게 그림을 보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 있는데 여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 이렇게 걸어갔으면 좋겠다. 너희 앞에 놓여 있는 내가 원하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시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갈 때 교훈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인생길을 갈 때 어떻게 인생길을 가야 하는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교훈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교훈입니다. 근데 인생은 이 교훈의 말씀을 따라서 순탄하게 가면 좋은데 죄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삐뚤어 간단 말이죠. 가다가요 3000%로 빠진다니까. 그래 가다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대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쪽으로 삐딱하게 나가서 빠져나간다니까요. 주일도 가끔 빼먹고요. 11조도 이제 가끔 가다가 기분이 좀 좋으면 좋을 때로 한번 하고요. 그리고 돈이 조금 생길 때는 하고 조금 부족하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3000%로 싹 빠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책망이라는 겁니다. 책망. 책망을 하면 다시 이제 바르게 됩니다. 다시 이렇게 회전을 해가지고 본 궤도로 돌아가는 거. 요걸 가르쳐서 바르게 함이라고 합니다. 그는 본 궤도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렇게 교훈을 따라서 살다가 3000%로 빠졌다가 책망을 듣고 바르게 해가지고 다시 본 궤도로 돌아와서 가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의의 교육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에듀케이션이라고 말하지 않고 트레이닝이라고 말한 것은 의의 교육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훈련되다시피 해서 가야 하는 길을 의의 교육의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교훈하는 책입니다. 삐뚤게 갔을 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의의 길을 가도록 교육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겠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요, 이렇게 교회를 가면 특별히 이제 부흥 집회를 할 때 저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그 시골에서도 그에 뭐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 지금의 신앙보다 오히려 그때의 신앙이 더 좋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요, 아주 열정적인 마음으로 쫓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집회에 하루를 딱 마치고 나면요, 대부분의 그 권사님들이든 아니면 시골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루 집회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야, 이번에 오신 강사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차게 쪼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차게 쪼갠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들이 하시는 게, 야, 이번에 오신 강사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기가 차게 쪼갠다. 그것처럼 논리정연하게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친다, 이런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요, 먼 훗날에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경을 쪼개는 게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성경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쪼개더라, 그런 얘기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면 안 되는 겁니다. 쪼갤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요, 영과 혼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쪼개는 겁니다. 쪼개는 겁니다. 쪼개서요, 우리를 완전히 발가벗겨 놓는 겁니다.
해부하는 겁니다.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인격을 파고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인격에 영향을 주어서 우리의 전인격을 변화시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대단한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에서 예레미야 23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또는 바위를 쳐서 깨뜨리는 능력의 말씀이 아니냐, 깨뜨려 부서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는 불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다. 완전히 쳐서 깨 부술 수 있는 방망이 같은 말씀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 우리를 위경 가운데에서 건지신다. 시편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우리가요,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을 때, 또는 위험한 환경 속에 처해 있을 때, 힘들고 괴로운 그런 환경 속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요, 우리가 처해 있는 위경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건져주신다, 그 말이에요. 뭘 보내서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보내서요, 위경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마른 뼈가 골짜기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뼈들에 대해서 대언해라. 내 말을 대신 전해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를 향하여서 대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뼈들이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형체를 맞추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힘줄이 생기는 거예요. 살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죽이 덮이는 거예요. 생기가 없었을 때 생기야 저들 속에 들어가라 라고 하니까 생기가 그 마른 뼈 속에 들어가가지고 생기로 인하여서 생기로 인하여서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 마른 뼈가 살아나가지고 큰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에스겔 3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회복이 됩니다. 말씀이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삶에 이처럼 유익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경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적합한 존재가 되다. 한 번 더요. 적합한 존재가 되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에 가장 적합한 존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요, 교회에 가장 적합한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속되게 말해서 죽었다 깨나도요, 하나님 나라에 적당한 인물이 못 됩니다. 못 됩니다. 교회에 적당한 합당한 인물이 못 된다니까요. 못 된다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가장 적합한 인물, 적합한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힘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사람 아시나요? 찰스 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28살 때요 변호사가 된 수재입니다. 이 사람 서재에는 대단히 많은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지식인이니까, 변호사이니까 그래도 내 서재에 성경 한 권쯤은 좀 꽂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많은 책들 가운데에서 성경 한 권을 사다가 꽂아두었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들어 누워 있는 것 가운데서 이 사람이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여러 가지 법학에 관한 그런 책들은 지금까지 많이 읽었으니까 몸이 아픈 와중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 성경을 빼들고 읽었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매력에 빠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매력에 빠지다가 드디어 그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사람이 변호사직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 지망생이었는데 정치하는 것도 포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뉴욕의 유명한 브로드웨이 태버네클 교회라는 것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면서 목회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벌린 대학의 유명한 대학이 그 당시 제2대 총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세요? 성경이 찰스 피니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이요 찰스 피니를 교회에 가장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이 찰스 피니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했습니다. 성경이요 이 찰스 피니를 당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우리의 등불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거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칼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도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삶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교회를 위하여 가장 적합한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더 잘 아실 겁니다.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요 28세 때예요 이 페트라셰프스키라는 그런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이 사람이 사형언도를 받아서 이제 움츠크 감옥으로 가기 위해서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갔습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으로서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이제 감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굉장히 불안한 그 마음으로 안절부절하면서 열차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장교 부인이 다가와서 불안에 떨고 있는 이 도스토예프스키에게 다가와서 따뜻한 음료수 한 잔을 대접을 했습니다. 음료수 한 잔을 받아들였지만은 도스토예프스키는 이 러시아 사람들에게 이름도 어려워요. 그냥 도스라고 하겠습니다. 도스. 이 도스는요, 비록 그런 불안한 속에 있었지만은 불안한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음료수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음료수를 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을 때 다시 그 장교의 부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품에서 조그마한 성경책 한 권을 꺼내서 그 도스에게 주었습니다. 도스가 그 성경책을 들고 이 움츠크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불안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침에 만약에 누구 이름이라 불리게 되면 그 사람은 나가서 총살형으로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한숨을 휴 하고 쉽니다. 그리고 짧은 밤이지만 그 밤을 지내게 되면 아침에 되면 또 불안에 떨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이름만 불리면 그 사람은 나가서 총살형으로 죽는 겁니다. 이런 고통과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장교의 부인이 조그마한 성경을 준 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감옥에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읽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내가 성경책을 붙들고 읽었는데 어느덧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붙들어 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감동을 얻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의 인생이 달라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 미래를 사모하고 미래에 대한 동경심,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도스토옙스키라는 이름이 불렸습니다. 도스가 그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총사령을 당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겁니다. 이때 황제가 급하게 명령을 내리는, 저 사람은 사면이다. 도스토옙스키는 여기에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유명한 작품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와 벌이라는 이런 책을 쓰고요, 이 카라마조프카 맞습니까? 카라마조프카의 형제들, 이런 책도 쓰고요, 그리고 백치라는 이런 아주 유명한 책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작품을 남기게 된 배경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읽은 성경 가운데에서 이런 작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성경을 통하여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얻었고, 성경을 통하여 좋은 작품을 쓸 수 있게 되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이런 그 돌산에요, 미국 4명의 대통령이 조각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람, 왼쪽의 사람이 워싱턴이고요, 그 두 번째 사람이 제퍼슨이고, 세 번째 사람이 링컨이고, 마지막 사람이 루즈벨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4사람들이 다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워싱턴은요,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이런 말을 했고, 미국의 헌법을 만든 사람이 제퍼슨이잖아요. 제퍼슨은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는 나라이다, 이런 말을 했고,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루즈벨트는 어떤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그가 참인간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권하고 싶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워싱턴이나 제퍼슨이나 링컨이나 루즈벨트는요, 성경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성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미국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등불이 되어 주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다윗의 앞길에 어둡고 캄캄할 때가 있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한 번 더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주야로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공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비추며 인도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만을 붙들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양육반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이번에 양육반은 3반이었는데 주일반 1반, 화요일, 목요일 각각 1반, 이게 3반인데 수료를 하신 분들이 다 9명씩 갔습니다. 그래서 39, 27, 27명이 이번에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호명할 때 한 분씩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성영 청년, 안예영 청년, 차이위안 집사님, 박건수 집사님, 서송원 집사님, 김정훈 집사님, 장재원 집사님, 임경희 집사님, 백건영 집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순서대로 받으시고 이렇게 서시면 됩니다. 자, 박수가 필요합니다. 정재원 집사님, 김경희 뒤로 돌아보시고요. 왼쪽으로도 이렇게 다닥다닥 좀 붙어주세요. 더 나오셔야 되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에 화요일반 박연일 집사님, 정재우 집사님, 정연자 집사님, 김영 집사님, 박순영 집사님, 황윤아 집사님, 김성휘 건설님, 김선희 집사님, 이경현 집사님 순서별로 나오시게 되겠습니다. 박연일 집사님. 정연자 집사님. 자, 목요일 반입니다. 정희전 집사님, 김나연 성도님, 김원혜 성도님, 순원민 집사님, 김현정 집사님, 오세라 집사님, 김윤아 성도님, 이성희 집사님, 지경선 성도님. 정희전 집사님, 김나연 성도님, 김원혜 성도님, 자, 이분들 27분이 이번에 수료를 하셨고, 지금 몇 분은 주일학교 교사라 지금 아동부 유치부에 이렇게 내려가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오늘 오후 예배 때 특송을 할 것이고, 그리고 오후 예배 때 몇 분이 이제 간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간정을 하게 되겠고, 이 시간에는 이 가운데서 두 분만 짧게 간정을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들어가셔도 좋겠고요. 오늘 간정하실 두 분만 나오시면 좋겠어요. 순서별로. 자, 먼저 백건영 집사님께서 간정을 하시겠습니다. 간정하시는 시간은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리셨다가 끝까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근영 집사입니다. 네. 교회를 다닌 지 한 12년, 1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늘 일을 했었고 주일만 섬기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도 먼저 믿게 된 언니와 엄마가 교회 안 가면 계속 광야길을 헤맬 거라고
세상 속에 흠뻑 취해 살면서 문득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원잡에서 쓰리잡까지 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일을 했지만 돌아오는 건 허탈감과 나아지지 않는 환경이었습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을 보면 물가는 비싸고 알바며 일을 해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기 힘든 세대를 살아가는 것이 저는 공감이 가면서 안쓰럽습니다. 저의 젊은 시절도 그랬습니다. 여러 번의 교회를 나오다 안 나오다를 반복하며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개척교회와 큰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은 없지만 봉사하는 것에 기쁨이 있어 식당 봉사와 찬양하며 은혜가 되었던 찬양대 봉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만 흘러가고 그전 교회에서 양육반, 제자반, 기도반이 있었지만 저는 그때 저런 반은 믿음이 큰 뭔가 성경책도 많이 읽고 믿음이 두터운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반이라고 단정짓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100곳으로 이사 오면서 소망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마치 하나님은 제게 말씀을 잘 모르는 제게 선물을 주시듯 말씀을 보시게 하셨습니다. 그 전전전 어떤 교회를 다녀도 이렇듯 말씀을 집중해서 말씀 위주로 배운 적이 없었는데 새신자 교육을 받을 때도 마치 성경을 처음 접한 사람처럼 그 사모님 얘기가 너무 재밌고 새로웠습니다. 2017년 말부터 마음속에 강하게 드는 생각이 양육반을 들어야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양육반을 통해서 성경을 더욱더 알고 싶었습니다. 먼저 숙제 중에 매주 들었던 설교 말씀을 요약하는 것인데 아무리 읽어도 반복해서 들어도 요약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숙제를 하던 날 밤을 꼬박 새우고 내 머리가 너무 나쁜가,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지 하고 탐만했었습니다. 그 다음 숙제는 성경 본문 찾아보기였는데 말씀을 찾아보며 그 뜻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계속 찾다 보니 속도도 빨라지고 말씀을 찾아가며 읽으면서 은혜가 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 다음 숙제는 성경 읽어오기였는데 이 부분 너무 긴장을 했었는지 요약도 안 되고 내용도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10주를 보내고 나서 지나고 보니 너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교회 갈 때나 챙겼던 성경책이 가장 나와 가까운 곳에 두고 보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말씀으로 먹이시면서 힘든 내색 없으시고 미소로 재밌게 강의해 주신 양윤정 사모님, 이정현 담임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을 하기 때문에 화요일반 수업이 숙제할 시간과 회사 출근 문제로 부담이 되었고요. 중간에 일요반으로 반을 옮기게 되었는데요. 두 분의 양육반 수업을 다 들어보면서 각각 주시는 은혜도 다르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수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은혜롭고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양육반을 듣기 전과 듣고 난 후 저는 양육반 숙제와 말씀을 듣고 보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아닌 남을 아낌없이 섬겨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 가끔 피곤하면 졸기도 했던 주일 설교 말씀을 촉각이 곤두서게 한 글자 놓치세라 열심히 듣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날 귀한 말씀들을 멍하니 듣고 딴 생각하고 허무하게 지나쳐 버렸던 지난날이 부끄러웠습니다. 양육반을 들으면서 열심히 성경 일독을 하고 있고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읽고 무엇보다 주일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듣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제게는 말씀 중심인 소망교회를 다니게 된 것과 말씀을 읽게 된 동기를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2017년과 2018년 제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앞으로는 작은 직분이라도 감사히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10주 동안 함께해 주신 양육반 식구들 감사드립니다. 기도반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가운데 10주를 마무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정희전 집사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희전 집사입니다. 2018년도 봄 모교 양육반을 마치며 저는 양윤정 사모님의 권유를 통해 2018년도 봄 양육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어린 둘째 아이도 있고 시간을 따로 낸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결혼, 출산, 육아를 핑계로 멀리했던 말씀을 가까이 배울 수 있다는 것에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졌던 그 설렘은 양육반 교육 내내 이어졌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말씀의 선명하고 강한 힘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 의지만 가지고 힘들게 버티던 일들이 쉽게 해결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도 나를 억누르거나 두렵게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방패가 되고 위안이 되고 새로운 힘을 주는 원천이 되는 경험을 양육반 교육을 통해 다시 한번 할 수 있어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에 감사하고 든든한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신앙인으로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법을 조금씩 터득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무감각했던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좋은 환경들이 당연하게 생각되었고 큰 어려움 없이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도 특별한 은혜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고 소망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깊이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말씀을 배울수록 이것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게 주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혜들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고 일상의 작은 일들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선하고 새로운 예민함이 생겼습니다. 양육반 교육을 받으면서 삶의 긍정적인 변화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우선 말씀과 예배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오늘은 어떤 말씀일지 궁금해지고 기대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한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리려는 마음도 제게 주셨습니다. 또한 매주 부여된 과제를 통해 남편을 섬기게 되었고 이로 인해 남편과 더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이전에는 억지로 혹은 불만을 가지고 했던 일들도 섬기는 마음으로 기꺼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게 큰 과제였던 마음과 분노를 다스리는 일도 말씀을 근거로 조금씩 고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제 생각과 태도를 바꾸어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육반 10주간의 교육을 마치면서 기쁘고 좋은 일들 또한 감사하고 자랑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것 하나를 꼽자면 그것은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소망교회를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중심을 가지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고 또한 양육반을 통해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난 것이 제게 주신 가장 좋은 일, 가장 큰 축복이라고 느낍니다. 이 소중한 만남을 감사한 마음으로 이어나가고 만남의 축복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애쓰고 일하는 것이 제게 맡겨진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향해 늘 변함없이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나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삶을 통해 복음의 기쁜 소식이 끊임없이 전해지고 증거되도록 살아가겠습니다. 늘 내게 완전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정혜정 집사님의 아버님은 현직 목사님이십니다.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저희 교회 등록하셔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이쁘게 잘하시는지 그리고 자기의 달란트를 따라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 모습이 정말 너무 아름답다,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하고요. 오후에 나머지 사람 한 4명, 5명의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후에 참여해서 많은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예가기도 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너로 가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이루어지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